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양력에 이어서 음력으로 시작되는 또 새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그럽니다. 설도 설 같지가 않다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하고, 설 끝나니까 이제 직계 가지고는 된다고 하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 전에 해주지. 뭐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또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 본당에 40명, 또 구청에는 한 30명 이렇게 현장 출석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 주일은 이제 본당에는 4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30명.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좀 1, 2부로 나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출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설을 보내시느라고.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39주년 1982년 그날도 2월 14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2월 14일 같은 날 우리 새과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39년 전에 서울 남원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과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는 과천 제1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2개월 만에, 아마 그때 급하게 이름을 지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만에 4월 4일 날 이름을 새과천교회로 바꿨습니다. 새과천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과거 우리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39년 전 새과천교회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마 거의 지금 안 계시, 한두 분 정도, 한두 가정 정도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 떠나온 과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당이라기보다 건물 안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교회가 4개, 한 건물 안에 4개 교회가 있었고, 유치원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우유보급소도 있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빨간 벽돌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법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곧 지어질 교회, 우리가 조감도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형태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외벽 작업 또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39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약 4년 전에 저 자리에서 교회 과천에 있는 교회 자리에서 마지막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 교인이 그날 출석한 전 교인 이렇게 다 앞에 모여서, 물론 여기 다 나와 있지는 않고 일부는 또 보이질 않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한 4년이 채 안 되는데 아가씨들이 많아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뵐 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이구, 이 4년 전에 이렇게 젊었었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로 지난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그리 성장하지 못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20년, 30년만 되어도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문제는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못한 교회냐, 성공적인 교회냐 아니냐, 성장했냐 아니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세밀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글라데시 선교, 한 교회가 한 나라를 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해온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흔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27년간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현재는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6명의 꿈나무들을 후원하면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또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임시처소로 지난 3년 반, 3년 한 8개월 전이네요. 벌써 이 임시처소로 나와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존에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또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또 한 가정을 공동 파송 선교사로 허입을 했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입당이 늦어지면서 이곳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또 파송하려고 지난번 당회와 우리 선교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처소에서 선교사 파송을 2가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한 20여 명의 각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고 7곳의 국내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6곳의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둘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입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정부는 늘 불안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둘만 할 곳이 되질 못합니다. 학교, 교육입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리 소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사교육 시키지 않으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회사입니까? 회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밥줄이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군대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가정입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곳,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코로나 재앙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유가 있든 없든 적어도 한국 교회 사회,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통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유명한 한국 리서치라는 그 통계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0점부터 100점까지 당신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점수로 표현해 보세요. 1000명에게 물었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불교입니다. 불교 천주교가 50점을 조금 넘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28점입니다. 원불교보다도 더 낮아요. 그나마 기독교보다 더 낮은 점수는 이슬람밖에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8점 정도, 부정적인 생각은 대략 66점 정도 이상.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그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긍정적,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8점이에요. 8%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긍정적이 돼도 7%, 합해서 15점, 15% 정도라면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영향인지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언론 탓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 탓도 합니다. 실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론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 탓하고 정치 여론 탓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라는 거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교회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지 어느 정파에 의하여서 어느 단체에 의하여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생겨진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축복의 기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찌 이 교회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셋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은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깨어졌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적인 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이 유일한 대상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곧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바로 그 말씀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7촛대는 교회요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 사자라는 말은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교회에 소망이 있으시기에 이 교회의 큰 꿈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경고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시면서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살피시며 교회를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미래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특별한 구조를 지금 얘기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님이라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이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지요.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러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마지막 꿈을 가지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머리의 생각과 별개로 몸이 다르게 움직여지거나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겁니다.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뼈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장애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노쇠했거나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건강한 육체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유일한 소망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선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학교도 국가도 심지어 가정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교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가 되는 지상의 교회, 세상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마는 지상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호라고 하는 이 비행기라면 혹은 배라면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곳에 탑승하게 하여서 함께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잡다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천국 교회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좀 더 주님의 뜻에 적합하게, 좀 더 세상에 제대로 된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기만 쏙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근데 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싹 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 돼요. 나만 빼고 여러분만 좋은 교회 되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 여부는 내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 좌우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내가 시원찮으면 교회도 역시 시원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꼭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 그럼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되겠네. 내가 시원찮으니까.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도 시원찮은 교회로 타락합니다. 어차피 베린 몸 여기서 고쳐나가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지, 뭔 내가 딴 데 간다고 좋은 교회 찾아간다고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다시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세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성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국가도 성숙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칭찬받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등장하는 초대 7교회를 살펴보면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구별되는데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느냐,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책망받는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다 칭찬받는 교회 다니고 싶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교회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교회의 좋고 나쁨이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 있는 교회지, 크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천국 갔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다닌 성도들에게 큰 상급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교회 규모나 외부적인 명성이나 유명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조차도 명품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이름난 교회. 당신 어느 교회 출석합니까? 아, 나 어떤 교회 나갑니다. 오, 그래요? 말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품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호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과천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 뭔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입당을 앞두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 출발의 자세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참여의 자세, 다음 주에 우리 특별 헌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늘 광고하실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당부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천에 계신 분들은 좀 쉽겠지만 과천에 집이 아니신 분들도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건축 현장 앞을 좀 지나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면 한 번 더 기도하니까. 그 과천 어디니까 코롱 사거리 거리로 지나가지 마시고 우체국 사거리로 좀 돌아서 가더라도 운전하고 가실 때 조금 돌더라도 우체국 사거리로 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별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세탁물이 있으면 꼭 과천에 가서 맡깁니다. 제 사택은 지금 안양이거든요. 그런데 세탁물은 일부러 집 가까이 맡기지 않고 과천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래라도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번 더 가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십시오.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과천교회 딴 데 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진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교회가 서가니까 그리고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으니까 알겠지만 교회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한 3년 동안 조용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새과천교회가 어디 떠난 줄로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알리십시오.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광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인의식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사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자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7별을 7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7 목회자, 즉 지상 교회를 다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급소를 찌르면 되잖아요. 교회의 급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교회의 급소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혼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줄기차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직분은요, 참 소중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앞장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향도와 같다고 했어요. 향도. 우리 남자분들은 향도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군에서
처음 듣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행군해 나갈 때에 그 줄이 좀 더 비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좌측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측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행진하는 무리들 속에서 군인들이 예식을 할 때 행군을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어떨 땐 받들어 총 그러잖아요. 단상 위에 사령관이 서 있으면 경례를 하고 국기도 이렇게 내리고 하죠. 그런데 태극기는 안 내리고 부대기는 내립니다. 그런데 다 경례를 할 때 앞만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향도입니다. 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좌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딱 앞만 보고 갑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향도에게만 맞추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쉽게 목자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목사는 같은 양무리이지만 그 양떼들을 흩은 길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향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흐트러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한마디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하나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목회자들이 간암, 간경화, 이렇게 간 질병을 많이 가진다고.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흩은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간궤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 전략이 뭔가 하니까 전에도 썼던 전략이지만 요즘 좀 더 많이 쓰는데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상당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안 해도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우연히 검색을 했는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 청빙하면서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협약서를 썼더라고요. 어디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 헌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협약서를 썼어요. 그 협약서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걸 쓰고 목사를 청빙하고 목사가 와야 되고, 그러고 왔으니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자존심을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형태가 커졌습니다.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수준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존심이 올라가 있어요. 마귀는요, 본래부터 거짓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던 일이 불순종과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아들, 아니 손잡을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감당해야 마땅할 일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며 성장해야 합니다. 몸속의 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워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고 개인 신앙만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덕분에 많은 교인들이 손님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도들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 봉사, 헌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지. 착각입니다.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성장보다는 퇴보하게 만들고 기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그 믿음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생명력의 활동의 증거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정말 복된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 섬김과 봉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숙하면 노쇠하게 되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는 결코 완성되지도 노쇠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내면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39년 전에 주님께서 새과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우리 구성원들은 좀 바뀌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교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39년 지난 이 시점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이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된 교회로 부끄럽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